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면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죽게 된 것이 왜 죽게 되었는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들은 사망 가운데 갇혀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죽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종교에서도 왜 인간들이 죽게 되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종교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인간이 어떻게 죽게 되었고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10장 9절과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가장 보배가 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했던 것은 이전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예수를 나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가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그들의 바울의 지혜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아름다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하면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정보로도 예수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었는데 자신들의 지혜를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무런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도할 때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우리의 지혜를 첨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얼마나 교회 전통으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거나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로부터 사임의 압력을 받고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이제 너무나 크다 보니까 교회가 외관 상태로 좋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나무를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옮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감히 어떻게 웨슬리 목사님이 심은 그 나무를 옮길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나무를 옮기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나무를 옮긴 목사님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신앙생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대신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만은 그 믿음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 나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그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그 위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심은 나무를 아무 허락도 없이 누군가가 겁도 없이 옮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교회 성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우스운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동일한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혜나 내가 아는 지식, 전통, 관습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요 얼마나 우리 지혜에서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단어를 하나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가 듭니다.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요새 특별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신사도운동. 그 글을 쓰는 것들을 보면요, 물론 그 글 하나만으로 바라보고 읽을 때는 그 글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볼 때는 그 글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신학위에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지혜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 내가 깨닫기 때문에 처음 깨달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 같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늘 깨닫는 것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복을 받았고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복음의 본질이 가진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하게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니까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라.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어떤 육적인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당시의 모습은 굉장히 약하고 두려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힘이 떨고는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하여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그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지혜에 내 지식에 믿음을 쌓아가려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믿음들이 모래성에 쌓는 믿음이 되어다 버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파도가 맺힌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에 나의 믿음이 세워질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도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속 창세부터 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내 가운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그 어떤 것을 쓸모없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을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헛된 것들이요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다른 것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름답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관해서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죄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만 이것이 내 마음에 풀어지는 것이고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왜 죽음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어느 종교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를 들어서 불교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득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득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그것을 깨달으면 득도하는 겁니까? 불교는 진리가 없습니다. 돌을 닦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돌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돌을 닦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라고 했지만 거긴 진리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자기의 지혜로 갖다 댔다 할지라도, 돌을 닦았다 할지라도 그 돌을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에 가면 많은 그 불경들이 있을 겁니다. 경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경전을 누가 썼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비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교의 그 어느 신도, 불교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신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몇 년 만에 10억 버는 법, 뭐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IQ를 높게 키우는 법. 근데 여러분, IQ를 높게 아이들을 길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영혼이 만족이 차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힘들어서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진 거 다 가졌는데도 그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인가 10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 회장이 막내딸이 자살했죠. 우리가 볼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이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IQ가 높은 머리 좋은 아이들로 키워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되지 않은 그 심령이 채우지 않으면 우리들 공허한 심령 가운데 외롭고 힘든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알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복음은요 너무나 심플한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심플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의 복을 받고 내 영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는 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심오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봐야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무리 영적으로 심하게 무슨 말씀이 깊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깨달음인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에 많은 지식과 깊은 어떤 시험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만 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행동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통치자들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모습을 우리 안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내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았고 신앙의 그 지도를 받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웠다면 그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냐는 겁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면서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아무리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와 십자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고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은 걸 자랑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분열입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면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교인들이 서로 간에 분열하면서 분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성도가 우리 머릿이 그리스도를 하나로 하여서 그 머릿돌을 위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분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이 있으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 세워할 때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신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실, 십자가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그 복을 누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지혜를 부인하고 내 모든 전통과 내 모든 관습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모습, 빌립보서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이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모습, 그 모습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정말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요 주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믿음의 근거요, 그분이 나의 축복의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그분 앞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하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모든 쓸데없는 나의 자랑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나의 모든 지식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쌓인 전통과 관습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위에서 우리의 믿음에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복의 그녀신 주님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의 모든 복이요 모든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전통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관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통과 관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길은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나의 속죄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는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통과 관습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고 약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은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만족과 참 평강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범사에 흡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깊은 주님의 생명의 생수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